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14번째입니다. 시몬을 회복시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보시고 인사하시죠. 오늘부터 우리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이곳이고 우리는 오늘도 일터 선교사로 여기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선교를 잘 해야지 외국도 선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세워져야지 해외 선교도 가능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병원 선교사들이 잘 준비되고 세워져야지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해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를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하고 훈련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곧 우리의 삶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일 속에서 신앙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일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일터 선교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함께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력, 말 그대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복력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 안에도 회복력이 있죠. 면역력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아마 면역력 아닐까 싶습니다.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빨리 회복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마음의 회복력이 강할 때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학원 2학년 때 원우회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원우회장을 하면서 아주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제가 그 사역을 끝낼 쯤에는 과연 내가 계속 목회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심각하게 든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 그 현실에 대한 너무 그 괴리가 컸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 어려운 것들,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네가 그거를 이겨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좋은 것, 할 수 있는 것, 또 늘 은혜로운 사람들과의 사역만을 하는 걸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들을 그때 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거쳤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함께 했던 우리 지체들이 목사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좀 더우시죠? 에어컨을 좀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을 주시고 또 힘든 고난을 주시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다시금 갈 수가 있는데요. 그 회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비전이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덧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감당했지만 살인자라는 그러한 어떤 어려운 일을 지나가면서 광야로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쭉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한 10에서 1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비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지만 그는 그 비전과 사명을 반대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이 네가 아끼는 이 하나의 식물도 귀하게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열방을 향한 영혼들은 어떻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함께 갈 때 중간에서 이 마가 요한은 선교 현장을 이탈해서 떠나게 되죠. 그랬을 때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이후에 이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의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는 나중에 마가 복음을 기록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그에게 대해서 그는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그러한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죠. 이름이 똑같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이제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이 그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 연약한 인생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완성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정말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시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시몬 대표적인 실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닥에 떨어진 사람, 넘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3번씩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는 그 시몬에게 주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비전이 다시금 그 시몬을 일어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내게 맡기신 영혼들, 내게 맡기신 일,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있는 비전과 목적에 따라 육체의 건강도 회복된다. 더 빨리 회복된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기 아마 힘드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많이 이렇게 몸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날씨가 역시 안 좋았어요. 비가 오고 새벽에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몸도 많이 처지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비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온 이 예수님의 음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 다시 한번 비전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레마로 새겨질 때 우리의 심령은 회복하게 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전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비전 공동체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비전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무너집니다. 혼자서 힘듭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있죠. 이 아침에도 신앙 공동체로 아침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함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죠. 삼겹줄로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삼겹줄로 묶여져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비전과 대화를 계속 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도,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초월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 직원 선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가는 지체들, 그러한 동력자들, 우리뿐만입니까? 여기에 오시는 환자들도 우리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환자의 보호자가 우리의 동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데 어저께는 환자 보호자였던 분이 두 분이 함께 인벌브가 되었어요. 자기들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나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할 수 있다,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오셨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또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팀이 오셔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난 월요일 날은 소망교회에서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이러한 어떤 형태들이 지역과 성별과 나이와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병원의 직원들이 서로에게도 그러한 좋은 동력자, 부서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면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도 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좋은 게 되잖아요. 단순히 일로만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동역자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도움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 비전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순종으로 은혜를 누려야 우리의 비전은 지속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터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없어요. 내가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배우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 비전은 요원한 겁니다. 작은 거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 것인지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실천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선순환이거든요. 작은 순종을 통해 은혜를 이루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일터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했으면 그럼 내가 오늘 환자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해봐야겠다. 진료를 보다가 아니면 라운딩을 하다가 아니면 내가 밥을 먹다가 함께 밥 먹는 직원들, 나하고 한 번도 밥 안 먹어본 직원들하고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항상 익숙한 패턴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이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병원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확장해 나아갈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지, 그것이 내게 우리 꿈입니다. 우리는 선교 병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고 어떤 그 일들을 작은 것들이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비전은 요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실천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선순환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 우리에게 진짜 회복력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이 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함께 지체적으로 함께하며 또 작은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